반갑습니다. 저는 출가한 지는 50년쯤 되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생전 예수제, 글자 그대로 생전에 예금하듯이 저축하듯이 일상적인 생활은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보살의 바람일다 수행을 합시다 하는 그런 법회가 7일 동안 여러 불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오제인 오늘 그동안 보시, 지계, 인요, 정진 그리고 오늘 선정을 주제로 해서 불자들하고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가을이네요. 국화도 만발하고 저 며칠 전에도 총무원에 일이 있어서 왔다 갈 적에 참 아름답다, 잘해놨다, 장엄하다 이런 생각은 했어도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화분 하나하나에 큰 화분은 몇 분의 이름이 거기에 함께 되어 있고 작은 화분에는 한두 명의 이름들이 명찰처럼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는 역시 장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답구나 하는 마음이 더욱 들었습니다. 저는 67년도에 조계사 처음 참배를 했는데 제가 출가해서 한 3년 이절저절 어린 것이 어린 사미가 떠돌아 다닐 때 한 스님이 저에게 그러셔요. 조계사에 가면 어떤 스님이 있는데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해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스님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기도한 스님들처럼 계시는 대중 가운데 우리 이웃 마을에서 살던 형이 스님이셨는데 출가하기 전부터 아는 형인데 스님이 돼가지고 조계사에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성한 스님이고 내가 찾아온 스님이 그 당시에 신태 스님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한 스님은 이제 생을 마감하셨고 만년에 제가 일산에 있는 열애사에서 몇 년 동안 모시고 살다가 49제 해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오니까 여러 스님들께서 해인사 연고 있는 스님은 해인사로 가라고 하고 법무사 연고 있는 스님은 법무사로 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 배운 스님 두 분 다 공이 양산 통도사로 가라 이렇게 이제 선제동자에게 53 선지식이 누구를 찾아가라 하듯이 이제 해서 제가 통도사를 갔는데 그때 또 돈을 500원이나 주시더라고요. 용산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물금역까지 가는데 190원. 190원. 그때 전차가 2원 50전 할 때. 저 65번 타고 뚝섬에 가갖고 봉은사 가려면 5원이면 배 타고 건너가던 그 시절에. 다 많이 됐다. 오늘 저에게 개정의 사막 가운데 선정,
개정해는 계율과 선정과 지혜인데, 개정의 사막을 지니면요, 개정의 사막은 밝음이요, 부적절한 언어로 표현하자 하니 밝음이라고 표현하자 이겨. 탐짐치 삼독은 어둠이요. 그러면 개정의 사막을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 탐욕과 분노심과 어리석음이 사라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율을 닦는 것은 몸이 고요하기 위하며, 여기서 고요하다는, 고요족적 하다는 말은 마음만 고요한 게 아니고 몸도 고요해집니다. 차분해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는 네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몸도 마음도 고요한 사람, 또 하나는 몸은 고요한데 마음은 번다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은 번다한데 마음은 고요한 사람. 하나는 몸도 마음도 번다한 사람. 그래서 번다하다는 얘기는 막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막 이런 걸 의미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 불자들 같은 그런 모습 아니고, 그러면 몸도 마음도 고요하신 분은 부처님의 불보살님. 그 다음에 여기 조계사에서 살고 계신 도시에서 대중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스님들은 몸은 번다해. 조계사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래 번다하지만 마음은 늘 고요한 스님들이 있단 말이야. 또 산중에 사는 스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몸은 고요한데 마음은 생각이 막 일어나니까 번다해. 중생들은 몸도 마음도 번다하고 분주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개정의 사막 가운데 계율을 닦는 것은 몸이 고요하기 위함이다. 선정삼매를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기 위함이다.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트리기 위함이다. 열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요, 부처님께 제자가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의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이 의심이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주변에 대중 앞에 공인으로 나와서 사유를 보는 사람들까지도 말끝마다 조미료를 정말 환장하겠어. 얼마나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면 그렇게도 정말이라는 미사용어를 써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제가 법회하는 동안에 정말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쓰는지 보세요. 정말, 사실, 진실, 참말 하면 되지.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하면 되었지. 거기다 자꾸 식재료보다 그냥 양념을 몽땅 쳐놓으니까 이게 뭔 맛이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말이요, 보릿고개 어려움을 겪다가 올벼를 찧어서, 추석 무렵이면 올벼를 찧어서 어느 집에선가 햇살밥에다가 김장배추 잔뜩 심어놓고 솎아서 하나하나 먹다가 포기배추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겉절이 해놓으면 온 동네가 잔치집 분위기다. 그런데 요즘은 이 주변에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 조계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말이요, 20년, 30년 전에는 저녁에는 여기 앉아있으면 향냄새보다 그 냄새가 더 났어. 근데 요즘은 어떻게 더 진해졌는지 그것조차 사라졌어. 독으로구나. 그런 시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깨트리는 것은 도를 닦아 익히기 위함이고, 도를 닦으면 불성을 보기 위함이고, 불성을 보는 것은 보리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얻기 위함이고,
무상정등 정각을 얻으면 유의 없는 대반열반을 얻기 위함이고, 대반열반을 얻기 위함은 열반이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번뇌를 끄는 자리는 해탈이고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함을 대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중생들의 생사, 번뇌, 용락을 다 제어해서 생사를 끊고 모든 진리를 여의는 그런 상락아정,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한 나는 누구요? 즐거운 나는 누구요? 참 나는 누구요? 깨끗한 나는 누구요? 그게 본래 난데 우리는 무상한 나, 괴로운 나, 자아는 무한대 스스로 나라고 하는 아트만에 매여 있고, 부정한 나, 부정한 나라는 것은 부정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깨끗하지 아니함을 한문으로 표기하면 부적절한 언어가 깨끗하지 아니하다는 말이 부정하다는 말로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한 나는 법신이에요. 무상한 나는 색신이고, 괴로운 나는 망상이고 번뇌고, 즐거운 나는 열반이고, 자아는 무한데 참 나는 부처요. 부처. 여기서 부처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 이렇게 하면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 하는 게 맞아. 어떤 게 맞아?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치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고, 부처는 다 있어.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하니까 다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 나이가요, 오늘 날씨가 꾸무룩해가지고 안경을 들고 왔는데 이놈의 안경을 써도 불편하고 벗어도 불편하고 차라리 안 쓰고 불편한 게 낫겠구만. 수행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수행정진한다고 그러는데, 수행이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그게 지금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가무니까 이렇게 비가 오니까 막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하고, 가을 비는 참 어떻게 보면 쓸쓸한데 오늘 비는 너무 좋네요. 봄비 같아. 이러한 삶 속에서 보살이 10가지 법을 구족하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며 세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함이 있으니, 그 10가지란 뭘까? 오늘 육바람일 중에 선정바람일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여기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십바람일 화엄경에서는 방편, 월력, 지 그러면서 십신위가 있고 10가지 믿음으로 이렇게 성숙되는 게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삼연지위인 십주, 십행, 십회양이 있고 성인의 과덕인 십지보살이 있는데, 금강경 같은 데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법이 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여시하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리고 부처님이 어디에 계실 때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리를 펴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았다. 다른 그 대승경전에 보면 막 방광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데서는 막 산매에 들어가지고 막 그런 그냥 육진동, 세상이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고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막 거기다는 명함도 못 내려놓을 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금강경, 우리 소위 경전인 금강경은 일상적인 생활로 싹 이제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조계사에 오신 것은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야. 신심 없는 이들은 지금 들어누워 있다. 망상 피고 있어. 칭찬은 더러더러 해줘야, 칭찬해 주시기가 좋다고 그러네. 그런데 평소보다 오늘 비 오니까 밖에서 기도하는 불자들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단법당으로도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랬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신심 있는 대중이 발심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턱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막 얼마나 지금 좋아. 기쁘시죠? 즐거우시죠? 환희 법렬이 나시죠? 그러면 그렇게 구성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는 삶, 세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삶, 진흙 속에서 핀 연꽃이 오롯이 물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10가지가 부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신심. 두 번째, 계율, 규범. 세 번째는 선지식. 네 번째는 내관사유. 다섯 번째는 정진. 여섯 번째는 바른 생각. 일곱 번째는 바른 말. 여덟 번째는 바른 법. 아홉 번째는 바른 행동. 열 번째는 애민섭수,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심. 영국의 대처 수상 여러분들하고 동급인 여성이었지. 평범한 가정의 여시가이가 성장해서 세계적인 정치인이 된 그 대처, 마가렛 대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늘 들려준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작자수, 자급자득, 자승자박이라고 하기도 하지 않더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불자들이여, 보살이 두 가지 법을 구족하면 크게 이익하리니, 크게 이익이 있으리니, 하나는 선정요, 둘은 지혜다. 선정과 지혜. 자, 보시는 오늘 제가 육바라밀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이광수의 육바라밀 님에 대한 글도 가져왔고, 또 백성욱 박사의 육바라밀에 대해서도 가져왔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정우스님 것도 가져왔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 내 것부터 먼저 한번 이 얘기를 피워보자 이게요. 보시 나누며, 나눔 조건 없이 나눔. 이게 보시는 단락에서 주는 것도 보시다. 그런데 사기 맞고 강도당하고 도둑 맞아 놓고는 아이고 막 보시언녀랑 치지, 시수언녀랑 치지, 공양 올린녀랑 치지, 그건 아니요. 네? 그런데 보시는 보시 바람이 돼야 돼요.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이, 주었다는 생각 없이, 받을 거라는 생각 없이 주는 나눔, 이것을 보시라고 그럽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건 규범이에요. 법대로 사는 거죠. 인욕이라고 하는 건 하심이요. 인욕은 하심이다. 칠보사에 계시던 석주노 스님께서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스님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하심하고 인욕하라. 근데 하심과 인욕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육바라밀도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속에 저것 있고 저것 속에 이것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저는 인욕을 하심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정지는 진지함이요. 진지함.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이렇게 해탁배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침개 뒤집듯이 막 뒤집으면 그거 익기도 전에 뒤집으면 깨진다.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는 오관문에서 보면 선정과 지혜를 함께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 지금 경전에서는 하나는 선정이고 둘은 지혜다. 자, 여러분들 새끼 꽈봤어? 새끼 꽈보는 거 봤어? 또 미나리밭에서 뭘 키워가지고 쭉쭉 벗겨서 그걸로 꼬면 그게 왕골대라고 그래. 왕골대. 아나 몰라. 이 사대문 안에서 태어난 이는 모를 게고. 자, 우리 촌사람들은 알아. 우리 어렸을 때도 그 왕골대가 있었는데. 자, 불자들이여 왕고를 빌 적에 급히 서두르면 끊어지나니 보살이 두 가지 법을 닦는 일도 그러하니라. 선정과 지혜 이것을 조화롭게 새끼를 꼬면서 왕골을 꼬면서 그게 굉장히 꼬아놓으면 짱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 서두르면 그게 끊어지거나 약해지거나 훼손되는 것처럼 선정과 지혜는 조화로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저기 능엄경에 보면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요동치고 부딪히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에 녹은 건 물기운, 굳은 건 흙기운. 그래서 지수화풍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화엄경에서는 흙은 지대, 흙은 수대, 물의 성분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분진이야. 흙은 없어. 먼지요, 먼지. 또 물은 불기운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얼음. 불은 바람 기운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불은 진공 상태에서는 불이 없어.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어린 시절에 강당에서 공부할 때 이해가 됐는데 뒤에 보면은 바람은 지대, 흙의 성분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바람은 없다는 것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불현듯 성장해서 지난 시간 되돌아보다가 어른들 말씀이 떠올라서 겨울에 가물면 봄에 우수경칩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우수경칩에 바람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금년에는 가물어서 우수경칩에 어지간히 바람도 불겄다. 바람 불어. 불만 바람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이 식물이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런 미생물까지도 가물면 필요한 게 있어. 뿌리를 내리는데 바람 기운은 형체도 없지만은 그 바람 기운이 와서 흔들어 줘야 얼었던 몸뚱아리를 녹이고 솟았던 뿌리를 제자리 잡게 한다는 거죠. 이제서 알겠어. 절에 온 지 한 50년 돼가지고. 응? 그럼 여기서도 선정과 지혜는 그렇게 조화로움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큰 나무는 바로 뽑으려면 안 뽑혀. 그러면 선정으로 흔들고 지혜의 힘으로 뽑으면 뽑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뽑을 때도 뿌리가 이 토양이 나쁜 데에서는요 뿌리를 깊이 박습니다. 그러나 지력이 좋고 또 거름이 많이 된 곳에는 나무도 뿌리를 깊이 안 박아. 우리 저기 조계사 앞에 있는 저 나무는 뿌리 어지간히 깊이 박았을 거예요. 왜? 도시에서 어울려 살고 견디며 살고 그리고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있어. 묵은 때가 묻은 옷은 근데 부처님 이 가르침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참 선정과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비유를 또 하시느냐. 찌든 때가 묻은 옷을 빨 적에는 잿물에 담궈서 푹 삶았다가 깨끗한 물로 빨면 때가 다 빠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은 2600년 전에도 잿물이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여기 이 묵은 때는 잿물로 사용해 가지고 그때도 빨래를 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무슨 놈의 2600년 전에 잿물이 있었다냐. 그 원시인들이 어떻게 잿물로 빨래할 줄을 알았다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부처님은 지금 과학자들이 하나씩 증빙해 가고 있는 거 아직 멀었지만 그래서 유일한 종교가 불교만이 후대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꽃피워지는 종교. 이것이 불교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실론 수행 심신분에 보면 신심을 일으키고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 이걸 선정이라고 그랬어. 원효 스님은 기실론 소에서 아는 것만 있고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심만 있고 수행하지 않으면 신심이 성숙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조계사 법당에서 기도한 그 순간순간이 전부 다 수행 정진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수행은 오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리고 오늘 저에게 주어진 선정, 그리고 다음 육제 때 지혜를 다양하게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오바라밀로 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육바라밀이라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바라밀에다가 선정과 반야를 합해서 금강산매론에도 보면 금강산매는 선정이요 금강반야는 지혜다. 선정과 산매, 반야와 지혜, 이름이 다른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함유하고 있는 공통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시가 달라고 주는 건 보시인데 달라고 안 해도 주어야 될 것을 찾아서 주는 지혜와 변별력이 있다면 보시 바라밀이 되는 것과 같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바라밀을 수행해야 신심을 성취하게 된다는 말에 여러 불자들은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되세요? 정국교 믿는 사람이 왔나. 자꾸 박수를 유도하네. 저 아세요? 내가 노출 안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법문하다 보면 말이야 그냥
참 오비락으로 만난 건지는 몰라도 꼭 내가 어디 가면 꼭 와 있는 이도 있대. 내 스케줄을 전부 체크하는 모양이요. 오늘 또 있네. 웃자고 하는 소리요. 그 원효 스님 마명보살이 쓰신 기실론에 원효 1400년 전에 이 세상에 와가지고 무예의 춤을 주셨던 원효대사께서 기실론 소에 우리가 바람이 꽃 피워지고 열매 맺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승 불교라고 해도 좋고 바람일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선정반야라고 해도 좋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고를 꼬을 때는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묵은 때를 빨 때는 잿물에 담궈서 삶아가지고 그리고 헹궈야 그 찌든 때가 무명업장에 업식이 녹는다고 하는 그 말씀. 신라의 불교를 국교로 만드는데 큰 공적을 이루신 그 이차돈 성사도 21살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그 스님이 부엌에서 밥 짓다가 한 소리가 있잖아요. 타던 물이 꺼지니 끓던 물이 잠잠하네. 탐짐치 삼독이라는 불이 꺼지니까 채색식명수 용락에 그 죽 끓듯이 끓고 있는 것이 사그라드는 그 이치를 아주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운 말씀을 했는데 그게 깨침의 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승에 대해서 원효 스님은 뭐라고 노래를 했느냐?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대승.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내가 하는 것은 일으키는 거고 그 광대무변한 가르침과 환희법렬한 심오한 그 진체를 본성을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그래서 어저께 총무원의 교육원장 스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것을 보내니 읽어보시고 한 수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을 공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오 하고 편지와 책자가 왔어요. 요즘 인터넷상에서는 그걸로 지금 설왕설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딱 다른 게 아니야. 교육원장 스님이 이 시대의 말로 아까 그래서 내가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해서 부적절한 언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나 근사치로 접근해서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글을 남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 스님께서 깨달음이란 이해다 그랬어. 깨달음이란 이해. 맞습니다. 깨달음은 이해야. 그런데 그것을 선방에 있는 스님들께서는 이해라고 했다고. 이해 갖고 깨달아지는 거냐고. 깨달음을 어떻게 이해라고 표현하냐고 했는데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 우리가 화엄경에서는
아함방 등에서는 신지행득이라고 그랬어. 믿고 알고 행하고 증득하는 얻는 시인의 행증을 신지행득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화엄경에서는, 일승원교 화엄경에서는 믿음,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서는 믿어라, 알아라, 행하라, 행하라는 것은 실천하라, 그 말, 실천하라, 얻으리라. 꼭 서양의 어떤 동네에서 얻으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승이라는 것은 어른들의 경계, 거기에서는 믿음, 이해, 풀해자를 써서 이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내가 아무리 뭐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무주공산의 메아리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나 답답했네?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 깨달음, 내려놓음, 이런 걸 말씀하기 위해서 8만장교, 해인사에 가면 81,258장 양면에 새겨져 있는 장경이 책으로 묶어도 6,791권이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부처님이 말씀한 거 아니요, 다. 더 있어. 제가 오늘 새벽 2시경에 BTN에서 해인사의 백년암에 주석하셨던 성철 노스님, 큰 스님 법문이 60년대 법문이 나오는데 황홀증에 빠져갖고 내가 꼬박 세웠다. 초저녁에 세운 것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법문 이렇게 해드리기 위한 점검했고, 그러다가 새벽 2시, 조금 있으면 이제 예불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남아서 BTN을 틀었더니 성철 노스님께서 그 막 경상도 발음 억양 센 데다 대고 자막 안 나오면 못 알아듣겠더만. 그런데 너무 거룩하고 힘이 있고 용기가 나고 자신을 불어넣어주는 법문이었습니다. 노스님 빨리 오시라고, 오셨거들랑 또 머리 빨리 깎으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육바라밀 수행은 법성을 믿는 신심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선정을 아까 왕골 꼬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묵은 때 빠는 잿물에 비유를 해서, 그냥 맑은 물은 지혜고 잿물은 선정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할란가 또 모르겠다. 그것은 둘이 아니야 혼용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이 수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사바세계가 고통과 괴로움으로 반복되어서 점철되고 있는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보시는 나눔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게는 규범이다. 인욕은 하심이다. 정지는 진지하게 사는 것, 진지함. 사람은 진지해야 해. 진지해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저기 보살님은 순수하고만 둘이야. 그런데 또 계산이 복잡한 이는 하나라고 한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여기 또 하나라고 그러네. 둘. 그런데 그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나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은 아니올시다. 둘을 만들기로 하면 불가량, 불가증, 불가사의한 방법을 다 동원할 수가 있어. 셋에서 하나 빼도 둘이다? 이건 지혜예요. 요즘 저는 대중 포교 현장에서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지만은 연불 기도 좋지요. 연불 기도만 참선 좋지요. 참선만 절하는 것 좋지요. 절하는 것만 이렇게 절만자에다가 그냥 평생 목숨 걸어놓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은 걱정돼요. 허리가 안 좋은 일은 누워서도 기도정진 할 수 있다고요. 무릎이 관절이 안 좋은 이가 살살 다뤄야 되는데 3,000배 헐기라고 했다가 그냥 그 연골이 다 뭉그러쳐가지고 나중에 인공연골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지혜 없는 푼수의 몸짓이라고 난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 몰라. 부지런한 분은 오늘 설령 시월은 기일이라도 가장 지혜로운 이는 절에 와서 하면 제일 좋고 그리고 집에서 한락하거든 부지런한 분은 다 벌써 준비해놓고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오제 왔다가 가가지고 맞아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돈 몇 푼 쥐어주면서 동서 오늘 시장 갔다 와 나는 절에 오늘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속으로 뭐라고 할까? 아이고 푼수군. 종교 다 미치는 건 안 될 일이지만 종교에 미치면 이건 약도 없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환희법렬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수행정진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 이목도 있고 오늘 서로 절에 못 오더라도 기대사 준비하는 시장 간 것이 절에 온 것보다 훨씬 더 수수해. 없으면 시주 보시 공양 못하지만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요. 선근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 때 복과 덕과 지혜가 부족해지는 것을 공덕이라고 그럽니다. 공덕. 그런데 있는 자가 마음을 내서 무엇인가 세상에 이바지를 하거들랑 없으면 시샘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 그 공덕이 승피. 법공양 보현행품에도 나오잖아요. 같아.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고개는 까딱까딱 했었네. 응? 그런데 삼동용락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데 고통의 원인을 다른 말로 하면 혼란과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어하는 데는 선정이 제일이요.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다음 주에 법문할 지혜가 없으면 지혜 없는 이가 보시는 어떻게 합니까? 규범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지혜가 없는 이가 어떻게 하심하고 인욕합니까? 지혜가 없는 이가 어떻게 정신을 진지하게 세상을 삽니까? 지혜가 없는 이가 어찌 선정삼매에 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야와 지혜, 선정과 삼매가 둘이 아닌 이치를 원효 스님은 금강산마론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수행,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아니하는 삶. 염불 할 땐 염불 하세요. 기도할 땐 기도하세요. 이 조계사는 말이요. 제가 40년 전에 제가 조계사 뜰에서 중고등학교 법문해 줬다? 40년 전에. 50여 년 전에 조계사에 와가지고 통도사로 안내를 받았는데 40년 전에 그때는 법당 하나뿐이니까 학생들한테 돌아갈 방이 없어. 그러니까 종단이 어수선하니까 회관도 안 빌려줘. 총무원 그 전에.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이 법당 뒤에 거기다가 의자 놓고 중고등학생들한테 내가 부처님 말씀 전해주고 간 일이 있고 30년 전에는 제가 종단에 작은 소임을 볼 때는 여기 와가지고 가끔 불자들을 만났고 20년 전에는 또 총무원에 작은 소임을 보면서 지금 여기 조계사 주지스님이 소임 보고 있는 총무부장 소임 볼 때 또 한 번씩 법회해달라고 해서 만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지간히 이제 아는 이들은 알아. 자,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수행을 하잔 말이에요. 그런데 조계사는 가끔 그 전에 보면 지금도 어쩐가 몰라. 저녁 예불 시간에 대중들이 예불하고 있는데 지만 딱 앉아갖고 허리를 막 하늘 높이 초고 치면서 모가지 다 심주고 그렇게 앉아있어. 법문하고 있는데 절하고 자빠졌다? 그때는 법문 들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저 뒤에서 절하고 있는 이 있을 거요. 그 사람은 그냥 놔둡시다. 본래 바깥에서 절하려고 했는데 오늘 비 와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건 이해해. 이 조계사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성지요. 다양한 풍설을 지닌 이들이 왔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냥 받아주어 그러려니 하자고. 그래서 수행의 두 수레바퀴 죽은 방편과 지혜라고 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보리심은 방편이 되고 지혜는 통찰력이 되어서 변별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현장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상 그렇게 선정삼매에 들고 반야 지혜를 들이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자료를 갖고 오기는 했는데 나한테 주어진 것만 할게요. 추는 이광수의 육바라밀에 대해서 천하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님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이래놨네. 그 다음에 백성욱 박사는 또 육바라밀에서 선정을 뭐라고 했냐. 이러한 가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마음이 안정되나니 이것이 선정바라밀이니라. 또 이랬어. 또 근데 도노입 도요문에 보면 육바라밀을 보시 번뇌를 버리는 것. 우리 이솝 보면 우화에 보면 물고기 생선 한 마리 물고 있는 놈이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그 밑에 그 물속에 또 한 놈이 물고기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요거 잊어버리고 그놈 맞아 챙겨 먹으려다가 이거 놓치는 거 있잖아요. 보시는 번뇌를 버리는 거. 지게는 나타난 경계에서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인욕은 마음이 다칠 게 없는 것. 인욕은 마음에 다칠, 밥상 진수성찬 차려놔도 입맛에서 안 먹으면 그 밥상은 누구 상? 체린놈 거요. 체린놈. 아무리 욕을 하고 무엇을 해도 지가 안 받아들이면 돼. 에? 그렇죠? 시비를 하니까 애물단지가 옆에 있어.
어느 스님 법문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고 1년 12달 365일 늘 그러면서 한 100년 살았다네.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사람 가고 남은 게 남은 게 하나도 없더랴. 꿈에 취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집에는 말이야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생각들이 그냥 그렇게 그래가지고는 그냥 전부 자기 의견을 막 개진하는데 막 이 송곳처럼 뭐 해가지고 어떻게 상처받고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모르는데 그니가 가고 나서 보니까 선지식이더라네. 그래서 그 스님 말씀에 집에서 애매기는 이가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불보살님이시오, 아이고 선지식이시오, 그대가 있어서 내가 살맛이 납니다 이러라고 그러대. 난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 썩이는 사람을 아이고 왼수 하지 말고 어차든지 가서 더 잘해주세요. 네가 있어서 내가 사는 것 같다. 네가 있어서 내가 인욕도 하고 하심도 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어제 아래 어디 법문으로 가가지고 그랬다. 연년생 말고 2년 터울, 3년 터울로 요즘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어머니를 확실하게 불자 만들려고 하면 한 녀석만 재수하면 2년 터울인데 한 녀석이 재수했으니까 2년 기도고 그 다음에 또 한 녀석이 입시생 있으니까 그러면 딱 붙어줘도 3년장이라. 그 정도는 해야 어머니 저기 뭐야 그래서 절대로 입을 뒤집어 쓰고 대학 떨어졌다고 너무 과한 대학에다 전형해놓고는 말이야 꿈을 못 깨는 어머니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애는 탁 재수할 거야 하고 땅에서 딛고 일어섰는데 어머니는 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네가 이게 선정산매가 없어서 그래야. 그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지혜가 드러나고 환히 다 보일 건데 말이.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욕은 마음이 다칠 데 없는 것, 정진은 마음이 경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벗어난 것, 선정은 집착해서 머물 마음이 없는 것.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지만 않으면 다 세상에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과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지혜는 마음이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다만 하나를 버릴 줄 알면 곧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다고 그럽니다.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내가 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면서 온갖 것에 참여해가지고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잘 돼가? 응? 잘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끝으로 이제 제가 칠라면 확실히 쳐버리던지. 서양의 잘난 누딘 누비라고 하는 시인이 써놓은 시인데 우리가 선정산매에 들든 반야지혜를 드러내든 육바라밀을 행하든 간에 보살의 실천 덕목을 드러내는 것하고 근사치로 가까운 글이 아닌가 싶어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소에 내 스스로 읊조리는 시인데 내가 지나온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좋으세요?
달라이라마께서 행복하라는 글에 남을 돕는다고 하면 보통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도울 때 가장 덕을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최선의 길은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당신 허물을 하나 드러내셨어요. 가슴을 따르지 않고 생각하는 습관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가슴을 따르지 않고 생각하는 습관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자유로운 삶이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조화롭게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삶.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제가 대만에 가가지고 2조 들어가지고 10년 전에 절지은 지에 가봤거든요. 10년 전에 2조, 2천억도 아니고 2조. 그것도 10년 전에. 그런데 머리는 가슴은 따로 놀더라고. 와, 부처님 세계를 부처님의 화장장 차례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37조도품을 응용해서 37장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돈을 불교가 이렇게 처박아 써서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계산이 잘 안 되니까 2번 가기 싫더라고요. 여러 불자들이 조계사에서 늘 스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장엄의 세계에 초대받아서 선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강들 하시고 행복하십시오.